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을 끝내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의 권위를 말씀드린 부분이었고요. 오늘부터는 8장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메시아의 권위와 능력인데 말씀, 가르치는 사역 외에 다른 부분에서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처음부터 저희가 이번에 다룰 내용까지 다 한번 전체를 훑어보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계보, 탄생, 그리고 시험과 세례를 받으시는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5장과 7장은 저희가 지난 7개월 동안 다루었던 산상수훈,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8장 1절로 9장 34절까지가 예수님의 권위가 다른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한 단위로 본다면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4장 끝에서부터 8장 1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4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르치시는 게 먼저였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약한 것, 병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방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블랙 포인트 보시면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25절 끝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을 다 강론을 끝내시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연결이 됐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설교 앞부분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서 America has become a land of professional spectators.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전문가들이죠. 전문 구경꾼들, 프로페셔널 구경꾼들의 나라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블랙 포인트 보시면은 남의 삶, 다른 사람의 삶을 구경하는 것이 우리의 오락, 즐거움이 됐다는 거죠. 유튜브 보시는 보통 한국에서 뭐 미국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 몇 년 전에는 뭐 다른 사람들이 밥 먹는 거 구경하는 게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 뭡니까 도대체? 남의 그 생활을 보면서 그걸로 위로를 받고 그게 내 삶이 돼버렸어요. 남이 밥 먹는 걸 안 보면 내가 허전한 겁니다. 그런 삶이 돼버렸다. 사실은 1980년대에 어떤 미국 그 저자가 이런 책을 썼었는데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그때는 TV 세대였죠. 그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은 사람이 바보가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세상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TV가 문제가 아니죠. 텔레비가 있을 때는 리빙룸에 가서 식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부자가 아니면. TV가 한 대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셀폰 다 가지고 있죠. 뭐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팬이냐, 제자냐 그런 책을 썼던 제가 몇 년 전에 소개했던 책이 있었는데 그 패스터 카일이라는 분이 뭐라고 썼냐면 자신의 목회에 대한 것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편하게 느낄 수 있고 아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자꾸 그것을 선포했었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만 강조하면 뭐예요? 신앙생활은 매력적이고 늘 위로가 되고 편리한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내가 하는 거 그대로 하면서 유익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그것을 바꾸고 회개하는 의미에서 책을 썼죠.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보통 이제 누구누구 팬입니다. 그러죠? fans
and followers. 두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팬은 어떤 사람들이냐? 충분히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까이 가고 싶지만은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팬입니다. 제가 아무리 축구팀을 좋아해도 그 사람도 힘들다고 하면 돈을 보내진 않아요. 그 게임은 즐거워하지만. follow는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뭐냐? all in and completely committed to Christ.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Not a Fan이라는 책입니다. 한참 많이 유행했던 책이에요. 근데 저분도 저 책 썼다가 비난을 많이 받았죠. 당신이 뭔데?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팬이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근데 그분이 볼 때는 대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번 시간이 되시면 아마 번역본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절로 17절까지를 조금 서머리를 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다음에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부분이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베드로의 장모님을 포함해서 그 내용들이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병 환자에 관한 부분을 보시고 다음 주에 두 부분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에 보시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나병 환자 한 명이 딱 나타났어요. 근데 나병 환자는요. 구약 때부터 쭉 보시면은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나병 환자는 격리를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까지도 코비드 때문에 격리 많이 경험하셨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 코비드 걸리신 분들이 나는 괜찮다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병이 있는 동안은 똑같죠.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격리를 당해야 돼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 가족을 사랑한다면 본인 스스로 거기서 나와야 돼요. 식구들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그래서 신약에도 보시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 가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은 나병 환자에 관한 거면 나병에 관한 것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냐? 그렇지 않죠. 1차적으로 나병에 관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 관한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죠. 만약에 죄인이 있다면 그를 정말 사랑한다면 회개가 될 때까지, 그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는 격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렇게 나병 환자를 격리했을까요? 왜 코비드 환자가 격리가 됐을까요? 건강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죄인이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다른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원하옵기는 하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그것도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표현을 보면 주여 원하시면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겸손했죠.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 믿음의 표현이었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신약에서 병을 낫게 한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병을 낫게 하고 눈먼자가 뭐 눈을 뜨고 나오는데 나병은 항상 깨끗게 한다는 표현을 하셔요. 깨끗게 한다. 나병을 낫게 한다는 표현을 신약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오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인데 두 번째 블랙 포인트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예를 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메시아의 권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에서 말하는 나병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나병, 그 particular, 그 천연도라고 하죠. 그 병 외에도 그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걸 다 통틀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의학이 막 세분화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증세가 비슷하면 나병이구나 하고선 격리를 했어요, 일단. 네. 우리가 코비드인지 독감인지 구별이 쉽지 않죠, 사실은. 증세만 봐서는.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에 뭐 그런 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증세가 비슷하면 일단 격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깨끗함 허락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연적으로. 근데 그때 당시의 기술이나 힘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었죠. 사람이. 그러니까 깨끗함을 늘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같은 동급으로 보셔야 돼요. 사람 죽은 것을 살리는 것과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것을 메시아의 능력의 표시를 보셨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 그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Jesus stret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him.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착 이제 잡으신 거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적으로 볼 때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을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쭉 나오죠. 그것을 만지면 부지중이라도 모르고 만졌더라도 우리 몸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허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배당에도 참석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습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만지는 순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셨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위가 다른 겁니다. 우리와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누가 코비드 환자랑 같이 밥을 나눠 먹겠습니까? 같이 커피 마시고 또 그 잔도 또 마시고 그런 사람 없겠죠. 나병 환자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생각하는 그 밖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보시면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 번에 나아집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나병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본다면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듭남의 사건. 점차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그냥 태어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born again 한다고 그러죠. rebirth. 예. 보통 아기를 낳을 때도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진통을 겪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아기가 탄생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낫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안목에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레위기에 나온 대로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2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나옵니다.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죠. 나은 사람은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쭉 나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시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말씀대로 해라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근데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데 똑같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쭉 나옵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이 다 났어요. 큰 병이. 그래서 그것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 사람이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곳곳에 있는 교회 중에 그런 교회들 많죠. 치유의 인사가 있는 목사가 있거나 치유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들이 주로 그렇죠. 치유의 능력이 있는 교회를 가는 것은 그 치유 때문에 갑니다. 말씀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병 나으려고 하는 거죠. 이 수많은 무리가 따랐던 것도 병 낫게 한다니까 따라온 겁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말 근본적인 목적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왔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게 주된 목적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고치신 거죠. 병든 사람이 나으면 그 사람은 결국 또 나이가 먹게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죠. 병을 고치는 것은. 그러나 구원하는 것은 영원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관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예수님은 사역을 방해를 했습니다.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왜 나왔죠? 병 고침 받으려고 나온 겁니다. 그 나쁜 건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게 메인 포인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죠, 이 사람. 그러면 성경에는 좀 좋은 예가 있습니다. 뭐 병고침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하셨을 때 정말 성경적인 반응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장소에 도착을 해서 기도를 한 거죠.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기도를 한 겁니다. 내가 일을 잘하면 내가 능력을 인정받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참 대단한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이 잘 풀렸습니다. 리브가를 만나게 됐어요. 정말 기도한 대로 일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죠? 땡큐 하나님 그러고 갈 길 갑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블랙 포인트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그리고 나의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준비 기도를 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했겠죠. 그다음에 잘 끝난 후에 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감사 기도가 더 길어요. 꼭 길다 짧다를 뭐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만큼 시간을 두고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셨을 때 어떻게 응답해 주신 그것만 인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정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 얘기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브라함이죠.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까 그 부분은 창세기 24장이었고 지금 15장이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지금 자식이 없어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등장했던 그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종, 이방인인데 그 사람에게 상속을 다 줄 생각이었었어요. 그만큼 신실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것이 보였죠. 주인이 옆에 있던 없던. 객지에 가서 그 일을 맡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던 사람. 얼마나 신실합니까? 주인 옆에 있을 땐 다 할 수 있겠죠. 주인이 없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거예요. 창세기 15장, 저기는 2절입니다만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본 거죠.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종들에게. 이 사람은 그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이방인이었지만.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은 이방인 이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accept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존 맥칼서가 그 나병 환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True conversion이죠. 진정한 거듭남이 어떤 것이냐. Like the leper. 오늘 등장한 나병 환자처럼 정말 desperate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찾고 있는 그 마음, 애타게 찾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어떻게 왔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와서 우리의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온 사람들이고 true repentant person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여기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표현은 없지만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주일날도 듣고 또 온라인에서도 많이 들을 기회가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쭉 읽으실까요? 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한어 성경에는 조금 구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시편 119편을 보시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쭉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헤스라는 그 부분인데 57절로 64절까지입니다. 8절씩 나눠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나병 환자의 그 예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가 굉장히 믿음에 근거한 간구입니다.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사오니 그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발길을 주님께 돌이켰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의 증거들, 말씀이죠.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말씀드립니다. 매주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을 지금 20년, 30년 하셨는데 그 이상 하셨는데 그 말씀 들으시고 깨달으시는 게 있어요. 항상. 한두 가지씩. 근데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데 신속히 지체하지 않고 하셨는지 아니면 이제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이 좀 자라면 애들이 십장가 가면은 자리 잡으면 그때 해야지.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삶 가운데 결정한 대로 살아오고 그 결정들이 쭉 모아져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교회를 오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결정하신 대로 또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삶이 그래요. 꼭 100%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잘 된다 이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모든 크고 작은 결정들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바로바로 지키고 지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과 이런 간구와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맞지만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우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또 간구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은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딱딱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말에 의하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율례들로 말씀으로 법도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며 간구가 되겠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와서 병의 깨끗함을 허락받았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사실은 나병이 깨끗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기적이 있죠. 세상에 보면.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을 우리는 다 체험을 했습니다. 죄인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오늘 보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우리? 악한 생각, 남을 미워하는 거, 험담하는 거, 그걸 더 많이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체험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나병 환자처럼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우선은 예수님 말씀처럼 율법대로 말씀을 지키셔서 그저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던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저희들의 영적인 면도 세상적으로 볼 때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